마태복음의 6장 저희가 방금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를 하나 섬기거나 또 다른 뭔가를 섬기거나 두 개를 동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 또 다른 하나, 남겨진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전체를 보면 부나 재물 같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세상적인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들었죠. 당연히 우리는 그러해야지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자연을 가리키면서 인간이 음식과 의복 등에 지나치게 염려하고요,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물질에 몰두하는 태도가, 그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치면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서로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그 믿으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염려가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때로는 정말 그게 잘 안 돼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그리고 완전함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바꾸어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근심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바람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 이러한 고민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삶 속에서 그 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얻으려고, 물을 기르려고 어쨌든 특별한 그 시간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인에게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그 물을 마시면 반드시 다시 갈증이 생길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인은 뭔가 신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이 부분만 보면 전형적인 속지 말아야 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단순한 정말 그 H2O, WATR, 그 워터,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안 돼서 조금 소극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도 그 외국 나가면 집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Please cover all. 네. 잘 안 되네요. 부끄러워라. 부끄럽습니다. 네. 주님.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 물 마시면 목마를 건데,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까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거죠. 그 눈에 보이는 물, 그 바가지에 길러지는 그 물,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나의 갈증, 너의 갈증,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줄 수 없다. 무조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그 삶을 상징하는 물을 마시게 될 때 이 물은 조금 다른 물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그 물을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그는, 나는, 그녀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고 더 이상 그러한 갈증, 물질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당연한 갈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그 당연한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여인은 그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존재 자체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증을 일으키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받아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로 인해서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잠깐 질문하면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뭐 조금 피곤하신 분이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아우 예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얼굴에 광이 나시나요? 아니 예쁘다라고 칭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쁜가 안 예쁜가 보시라고. 네. 얼굴에서 광이 좀 나는지, 홀리한 그런 느낌이 나는지. 정말 말씀 잘 들으셨네요. 목사님 이분들 다 말씀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친교가 부족하니. 네. 자, 어때요? 옆에 분 보니까 생명수로 인해서 정말 1부 때 또는 2부, 3부 때 됐던 그 말씀으로 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인가요? 아멘 크게 해주셔야죠. 남의 얼굴이니까. 네. 아멘 크게 해주셔야죠. 그러한 얼굴인가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좀 얼굴에 좀 희미하게 내일 일 때문에 인해서 염려의 기운이 좀 가득해 보이시나요? 답하면 안 되십니다. 네. 만약에 내 옆에 사람 또는 거울로 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니면 내가 조금만 지난 시간 뒤에 나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좀 염려의 기운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수를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생명수를 제대로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 누군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만나서도 안 되는 그 여인에게 준 그 생명수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소승한 목사님인 거죠.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그 생명수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아멘. 제 말이 어렵군요. 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발칙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지만 이 강단에서 생명수를 잘못 떠서 줬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 그렇죠. 이건 크게 하셔야죠.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른 말을 성령의 감동을 해서는 전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왜 이 광채, 생명수라는 광채가 안 흘러나는 걸까요? 아마도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입을 꼭 다물고 목사님 말씀 막 하는데 내적 변화, 뭐 성품 변화 막 얘기하는데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지 내적 변화도 일어나고 성품도 변화도 일어나고 옛날에 버럭했는데 이제는 그래 여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입을 여셔야 합니다. 입을 안 여셨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에서 생명수 그 광채가 안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입을 더 여셔서 많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요즘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더 위에 또 밑에 이런 좀 익숙한 게 있습니다. 이 광고도 했는데 우리 주보 광고에 보면 우리 유튜브 영상이 나가는 거죠. 유튜브. 혹시 유튜브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알죠? 네. 너튜브, 유튜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정말 조금 웃기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이거 지금 안 웃으면 나 늙었다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구독과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니 광고수 늘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한 번에 받아들이나요? 아니잖아요. 입을 더 열어야 되면 더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될 때 우리는 한 분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입 다물고 자꾸 물을 질질 흘리는 거죠. 우리 집 꼬맹이가 4살이 그렇습니다. 지 먹기 싫은 거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귀하고 좋은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굉장히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할 만한 거 다 했거든요. 그것까지 해야 되냐? 그것까지 다 했거든요. 정말 많은 것하고 정말 떳떳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청년이 해왔던 겁니다. 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정말 흔들리는 말이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입니다. 주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당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답은 칭찬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청년은 자기가 입을 한참 벌리고 있었고 생명수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입을 다물었습니까? 재물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고 정말 온전한 올바른 말씀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괜히 입을 벌려야 될 것 같고 괜히 재물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청년과 가난은 다른 거죠. 가난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그 그림자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물론 여기서 저는 기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복 더 많이 받아서 좋게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가난과 청렴을 조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라도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죠.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이 영생을 누리는 일보다, 정말 그가 원했던 영생을 누리는 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보다 물질적인 소유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 자체가 물질을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려도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늦게 깨달아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민하는 이 청년, 이 순간만큼은 정말 그의 손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는 생명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였을까요? 그렇죠.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 값어치의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의 것, 정말 좋은 것, 땅의 것, 사라질 것, 이것에 대한 가치 분별이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게 역으로 소유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소유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 그 가치가 높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조차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조차 그를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사로잡혔고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서도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핸드폰이 있으신가요? 저는 2개월 전에 정말 좋은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5G. 예. 5G. 5G로 바꿨습니다. 5G 처음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떨어뜨릴까봐 달달 그랬죠. 그리고 우리 딸내미 아들이 분명히 유튜브 달라고 할 건데 그때 안 보이는데 놔두거나 아직 개통 안 했다라고 못 만지게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주면 될 건데, 그죠? 주면 될 건데. 제가 그 핸드폰이 너무 새 거고 혹시나 애들이 사고 칠까봐 핸드폰에서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놓았으면 되는데, 물론 놓았으면 애들이 더 유튜브에 빠졌을 겁니다. 물론 아빠가 돼서 그런 걸 싫어해서 염두에 둬서 핸드폰 안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물질의 소유욕에 역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도 보면 역으로 잡힌 것들이 있죠. 무엇을 사는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이죠. 핸드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과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렇게 다른 핸드폰이 나옵니다. 벌써 그 게일 시리즈도 노트가 새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G도 이제 구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영악하고 영리합니다. 우리가 자꾸 놓지 못하게 엮여있고 소유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댁에 가셔서 아니면 길을 가시는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에 소유가 되어 있을까? 나는 나의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에 소유가 되어 있을까? 한번은 꼭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타인에게 주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희생과 헌신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면 앞에는 전반절은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인 것이죠. 요거를 조금 역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주의 영광,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 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죠. 율법도 지킬 만한 거 다 지켰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생각에 대해서 진짜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에 대한 척도 제시했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라, 희생해라,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만약 내가 지금 내 이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도와주고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이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웃이고 누가 나의 주변인 것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사택 중에 505호와 506호가 있습니다. 505호는 그 5가족이 사는 목사님들이고 506호는 2명만 사는 우리 홍동호 조사님 가족입니다. 이 506호와 505호는 이웃인가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왜 이웃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도 맞죠? 네. 같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505와 506호는 이웃이 아닙니다. 저는 103호에 사는데 103호와 505호는 이웃일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웃입니다. 웬관이 맞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또 한 가지 이웃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자가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로 그의 허기짐을 연명하는 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인 것이죠. 이 둘은 그들의 삶을 각기 자기의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와 나사로에게, 나사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당하였으니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19절의 표현에 따르면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부자가 나쁘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거리적 위치로 보았을 때 분명히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이죠.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부자에게서 거지 나사로는 결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출타할 때 또는 들어올 때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있구나, 저것에 뭔가 있구나, 조금 냄새나는 존재가 있구나, 아니 뭔가 있구나 라고 그 인식은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 가치도 아니었죠. 이웃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거지의 삶에서도 어떤 이해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도통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저렇게 빌어먹고 살지? 조금만 노력해서 그의 삶을 개선시키면 안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입니다. 당시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하자 그럼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던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히 검증된 말은 아닙니다. 비방하기 위해서 나왔던 또 루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루머와 같은 어떤 마인드가 우리 부자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부자의 삶을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허기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불렀으면 하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나의 이 헌대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자의 입장에서 나사로는 그냥 한 번쯤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거리상으로는 이웃이라 할 만한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각자의 삶을 살고 난 뒤에 결과는 어떠합니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이 부자, 고통 중에 있는 부자의 말입니다. 저 위에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있고 저 밑에라고 표현하는 어떤 음부의 고통받는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생전에는 담벼락 하나만으로도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죽고 나니까 절대로 왕래할 수 없는 그 간격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돌보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옥인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떤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런 이웃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 다른 이웃에 대한 관점이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웬관이 이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네모과 같이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하는 곳, 가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찾아갔고, 그리고 성별 차이가 있죠.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 민족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생각과 뭔가를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별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이웃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우리는 보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문화 관습 정말 차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김해만 가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 동네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만 가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나와 계신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칭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들이 소외받고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2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나옵니다. 말씀은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자 청년 아니면 이웃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좀 어디 부딪혀도 실없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크게 안 다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실없는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르지 않는 자의 증명되어진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영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이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 우리 근대사를 알고 있다면 목화밭을 알고 있습니까? 목화밭에 어느 그 인종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수확하고 했었죠. 그로 인해서 또한 역사적 다른 관점도 있지만 남북 전쟁이라는 것도 어떤 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마시고 있는 원두는 어떻습니까? 커피 원두. 그것을 누가 수확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노동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지만 나에게 커피를 제공해 준 그 이웃은 그곳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야구 공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공정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때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놓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휙 넘어갑니다. 왜냐하니 아직 그 정도에 대한 우리가 인식의 범위를 넓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이웃 삼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꼭 이웃을 찾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많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감히 전하였습니다. 주님, 허투루 전한 것 있다면 혹시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남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그 길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